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이 젖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내 백성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돌이킬 때 때 내게도 내게도 추수할 추수할 일을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돌알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본문 호세아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학자들이 그런 거니까요. 학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이제 호세아서에 사용되는 이 언어 히브리어가 이제 또 좀 여기만 사용되거나 이제 좀 그런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좀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내용 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이제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 고멜이란 여인이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또 기만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달려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 명령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늘 우상 숭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당시 독자들에게나 또 오늘 우리가 읽어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럽기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경고와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어떤 설교 또 다양한 시적인 언어, 이미지, 비유, 노래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욥기 다음으로 어려운 선지서가 아니죠. 선지서가 호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언약에 근거한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주제임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언과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기였던 그 여로보암 왕 2세 때 그 통치 시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참 부흥했지만 당시
일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또 사치와 잔치와 쾌락을 일삼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자신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를 지적하는데 4장에서는 이들이 이방의 풍습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5장에서는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제사장이나 왕족, 즉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또 눈에 보이는 종교 예식을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소와 제단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북왕국에서 제작된 동상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상한 거죠. 예.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와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과 같다라고 지적했던 그 결과 5장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사자에게 움킴을 당해 찢기듯이 찢어질 것이라는 심판, 상처를 당하고 그 어디를 가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5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공의와 자비, 진실과 인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해결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해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회개의 선언과 회복을 향한 기대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이렇게 좀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이 가사로 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한 것이라면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편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또 반대로 이 오늘 1절은 거짓되거나 불성실한 회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어지는 4절과 6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이 나오는데 이들이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과연 4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책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고백을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고백으로 해석될 때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에게 주는 기도문과 같다. 기도문. 이 기도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기도이다. 선지자는 이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만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아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제단에서 제사도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일은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아까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기도할 줄조차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줄도 모른 채 다른 의지할 나라를 기웃거립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기웃거리고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려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는 결국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야기만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는 그 선지자의 구구절절하고 또 복잡한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진정한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돌아가다라는 개념으로 묘사되는 회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뜻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로 굶주림을 채우는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맞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의 몸을 일으켜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 앞에 절망 앞에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호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물론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여행이 며칠이 되었든 간에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호소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떠난 그대여.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고 싶지만 점점 무거움에 짓눌려가는 그대여. 잠깐 그 고통을 잊겠다고 다른 것에 기쁨을 사고팔며 취하는 그대여. 당신의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헤매이고 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호소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다면 두 번째 호소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시작.
여호와를 알자.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생각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알아야 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형제들 다락방이나 훈련을 하다 보면 종종 공감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참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형제분들과 훈련을 하면서 참 우리 형제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내의 뜻과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아내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헤아릴 것인가? 어떤 분은 그 뜻을 헤아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죄다,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배우자와 갈등 관계에서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미안하다고 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아니면 미안하다고 안 하면 또 어려울 것 같고 설명을 해야 될 때인가? 미안하다고 하면 뭐 때문인지 미안한지를 되물을 것이며 그 뒤에 이어나오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논쟁은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과 같지 않은가? 물론 이제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을 이해하기 참 어렵죠. 예. 어떻게 옛말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물속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남자들끼리 모르면 이 주제 가지고 뭐 진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 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본인 얘기신지 또 가르쳤던 제자나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뭔가 아내에게 미안한 일 있을 때 청소기를 꺼내서 돌린답니다. 진공 청소기.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또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아내에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구상 최대의 발명품은 진공 청소기다 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실 그래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 아닙니까? 그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사실 너무나 사랑하지만 온전히 알기도 어려운데 아니 가끔은 불가능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이 이게 구호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쓴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호세아 선지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가능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어둠뿐인 우리가 소경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해와 무지로 가득 찬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여러분 불을 붙여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도 하고 또 계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절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에 그 심판을 얘기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물어뜯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빨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가 치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가 썩어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아무리 의지했던 그 큰 나라 아수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오직 그 상처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완치시켜 주신다는 지식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2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신약의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 가면 그분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지식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처럼 그때에 내리는 비처럼 풍성함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의 심판과 재앙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회복입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호세아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1장에 가면 이 표현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우리 11장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즐거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포기하지 않는 불붙는 마음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지식이 없어서 그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방신을 섬기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지식임이 분명하지만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바른 지식이,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노예와 그 속방의 땅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또 알아가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그들은 그 지식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특정한 제사나 의식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제사와 번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만 더 이상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버리게 된 사실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말아야 될 그 본질들을 형식과 제도로 대체해버려서 끊임없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속이면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혀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인 채 무지함으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돌, 알, 가자입니다. 혹시 오타일 줄 아실까봐 제가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하도 제가 오타를 많이 내서 왜 돌, 알, 가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제거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믿고 있다는 거짓된 지식일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진실한 인애와 자비의 마음은 사라진 채 오히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거짓된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문제니까 너희들아 돌아가라, 너희들아 여호와를 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소의 대상에서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가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권면합시다. 우리 함께 돌알가자.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돌알갑시다. 네.